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 잠언 20장 3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구약성경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가 7장 8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자꾸 신앙생활 못하게 주일날만 되면은 몸이 아픈다든지 또 주일날 예배 가려고 하는데 토요일날 마음이 상하게 한다든지 뭔가 주를 위해서 조금 헌신하려고 하면 헌신을 못하도록 누가 험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미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대적이요 별로 기뻐하지 마라. 나 엎드러져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나무도 아주 굉장히 굵고 이 뒤에도 나무가 굵고 정말 100년 이상 된 나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도 와보니까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저게 저렇게 굵어지려면 100년 되지 않았겠어요? 작년에 와서 내가 딱 이렇게 재보진 않았어요. 근데 똑같아. 근데 저게 저렇게 굵어지려면 얼마나 세월이 걸렸겠어요? 여러분 나무가 없다고 하면 상상하기도 싫죠? 이거 그늘도 없고 신선한 공기도 없고 여러분 거대하고 단단한 나무일수록 그 속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감추어진 자기만의 일기장이 그 안에 있잖아요. 일기장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이테입니다. 나이테. 그죠? 여름에 아주 폭염 그리고 한겨울에는 정말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를 다 겪으면서 어떨 때는 나무가 막 자라고 추울 때는 못 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 안에 나무태가 생기잖아요. 그죠? 맨날 봄같이 좋은 날씨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나무가요 물러 터져요. 물러 터져가지고 이 가구도 못 만들고 별로 쓸데가 없어. 그래서 폭염과 강추위 이걸 다 매년 견디면 나무가 아주 단단해지죠. 저 얼마나 단단합니까 저거. 그래서 쇠로 된 톱을 가지고 전기를 꽂아서 갖다 밀어도 잘 안 잘립니다. 얼마나 나무가 단단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폭염과 추위 이걸 다 견뎠기 때문에 단단해진 거지요. 여러분 신자의 영혼에도 이런 더위와 추위 같은 계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안 보이는 그 인격 속에는 영혼의 나이테가 생기는 거죠. 신앙의 경륜입니다. 이게 그게 생겨납니다. 요사이 한국 자녀들에게 뭐 회초리를 때린다든지 학교에 가서 뭐 잘못해가지고 손바닥 내밀어 손바닥 때린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랬다가는 뭐 강자 학부형이 와가지고 2단 옆차기로 또 선생님이 나가 떨어질지 모르지. 그리고 요새 알았는데 코리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풍이 없어졌대. 소풍. 놀랍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운동회 그게 얼마나 기다려지는 해피한 날입니까? 청군 백군 모자 쓰고
이거 기억나세요? 청군 백군 모자 쓰고, 예? 청군이 최고야. 아니야! 아니야! 백군이 최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쯤 되면 수학여행 가잖아. 아니, 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경주로 갔어, 경주.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첨성대를 봤네. 그때 딱 한 번 보고 못 봤잖아. 불국사도 보고, 아보탑도 보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만약에 수학여행 못 가면 지금도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언제 그 자기 혼자 거기 가겠어? 근데 코리아에 수학여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전사고가 나면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소풍을 간다든지 운동회를 하고 나면요. 꼭 그 학부형들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민원이라서 교사들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요. 우리 애가 청군인데 왜 청군이 졌다 그러냐고. 이런 엄마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아니, 청군이 질 수도 있는 거지. 잘못했다. 선생님 뭐 채점 잘못해가지고 쳤대. 그래가지고 애가 기가 죽어서 왔다는 거야. 왜 우리 애를 기를 죽이냐 이거. 요새 넷플릭스에서 뭐죠? 무슨? 예? 참교육 교육 뭐 그런 게 나와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다니까 넷플릭스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저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굉장하대. 어우. 그래가지고 교권보호국을 그래서 뭔지 알아요? 이것처럼 진짜 교권보호국을 세워야 되지 않냐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선생님들 하도 괴로우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이 됐는데 오늘 3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과격합니다. 회초리나 매질을 하는 것은 그 매질이 아이의 피부를 넘어서 그 아이의 그 사람 속 깊은 곳으로, 다시 말하면 인격과 영혼의 그 매질이 새겨져서 결국에는 그 악한 생각과 습관을 고려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견디기 어려운 폭염과 같은 세월, 또 축복한 겨울 같은 세월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매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죄의 본성과 악을 제거하고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시기 위한 사랑의 훈육이죠. 오늘 이 30절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 이 한 절 가운데 동사가 딱 한 개 나옵니다. 그 동사는 히브리 말로 말락, 죄송합니다. 마락, 엘이 아니고 아련, 마라크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마라크라는 동사의 뜻이 뭐냐면요. 파르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바짝바짝바짝하게 할 때까지 문질러는 거. 그 다음에 스카워 뭐야, 맞아. 빡빡빡 씻어가지고 세탁하는 거. 그 다음에 린스 여러분 머리 감고 샴푸 말고 뭐죠? 린스하는 거, 그거 헹궈내는 거. 이런 뜻이에요. 마라크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 한 번 딱 나옵니다. 이거는요, 깨끗이 세탁한다는 뜻도 있고, 금속에 녹이 나면은, 거친 수세미를 갖고 와가지고 녹이 다 벗겨질 때까지 빡빡빡빡빡빡 문지르는 단어가 마라크예요. 근데 오늘 이 30절을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맞은 흔적과 상처는, 매맞은 흔적과 상처는 evil, 악을 박박 문질러 씻어내고 매질은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을 씻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원어의 뉘앙스는요, 그냥 단순하게 따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피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매우 혹독한 징계와 아픔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나무가 겨울에 혹독한
그런 동파 막 나무가 갈라지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의 계절을 겪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그렇게 매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지. 당연히 밥을 먹을 때도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어린아이지만 밥을 먹는데 밥을 흘리지 않도록 몸을 가까이 붙이고, 흘렸으면은 냅킨으로 닦고, 이거 다 교육해야 돼. 근데 교육 안 하잖아요. 그냥 먹고 갑니다. 밑에 질질 다 흘리고 갑니다. 왜? 부모가 다 닦고 단세 깎으니까. 물론 어른이 되면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 데서나 막 소리 지릅니다. 왜? 교육 안 하니까. 어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죠.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 우리가 녹처럼 묻어있는 그런 악한 것들, 이거 박박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간을 줄 때 하나님께서 감정적인 폭력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찌드는 죄와 교만의 녹을 이걸 박박 긁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친 세척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매는요, 이 피부 외면만 아프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깊은 내면의 방, 내면의 은밀한 체인볼, 그 방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것이 오늘 30절의 말씀이에요. 겉으로만 척하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 깨뜨리고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을 완전히 뒤바꾸도록, 그래서 단단한 영적인 나이테가 생기도록, 그렇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인생의 덥고 추운 계절을 반복해서 영적인 연륜을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정립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전반기 인생은요, 비유하자면 인간적인 꾀로 무성한 성공을 이루는 여름과도 같아요. 자기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합법적인 사업가가 됐어. 합법적이야. 자기가 양 교배할 때 잘 봤다가 얘네들이 하면 이렇게 아롱진 게 나오는구나. 이래가지고 다 자기 재산을 합법적인 사업가가 돼서 뿔립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롭고 무성한 나무같이 됐지만 그 야곱의 속은 주로 이기적인 속임수로 움직이는, 영적으로는 매우 무르고 연약한 실존이야. 그런 야곱이 인생 후반기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비유하자면 겨울과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일꾼을 보내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평생을 쌓아온 나의 재산, 나의 가족, 이 많은 양떼들, 소, 염소, 낙타, 나귀,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나의 생명, 이 하루아침에 끝장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에서는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원한이 풀리지 않았어. 강을 건너보내고 혼자서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형을 아는데 원래 들사람이고 사냥하고 그 사람은 사무라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나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새벽 갈 때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어떻게 했죠? 야곱의 허벅다리 고관절을 쳤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이 됐단 말이에요. 날이 샜을 때 새신랑 같은 태양이 쭉 떠오르는데 천사는 떠나가고 야곱은 다리를 절었다고 말했어요. 왜? 이게 천사가 이걸 쳐가지고 이게 위골됐으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32장 31절에 걸어서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갔다는 겁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걷고 끊고 그리고 자기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사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 당당하게 걷던 걸 걷지 못해 이제는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약복강가에서 이제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게 없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의 형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목숨과 동일하다는 걸 알았거든. 여기서 살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뭔지 아세요? 나를 붙잡기 전에 너를 좀 버려라. 너를 버려야 내가 너를 잡아줄 거 아니야? 뭘 버려야 되는데? 너의 그 똑똑한 서세술, 너의 그 꽤 많은 거, 계산 빠르고 정확한 거, 이때까지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온 거, 네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 그걸 다 버려. 버리면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여러분 서커스 하실 때 공중에 그네 타는 거 아시지? 그죠? 못 보셨어요? 그 그네 타는 그 아가씨들 이렇게 타고 막 날르잖아. 날르면요 뒤에 또 다른 그네가 옵니다. 그죠? 그러면 묘기를 부리려면 이거를 놓고 돌아서서 잡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이걸 놓을 때 반드시 이 그네가 내 등 뒤에 와 있다는 걸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떨어져 죽어. 그리고 여러분 이걸 반드시 정확하게 놓을 때 놔야 돼. 이걸 놓고 뒤돌아야 탁 잡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거나 이걸 갖고 미련을 붙들고 있으면 맨날 이것만 왔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았는데 근데 너 자신을 놓으라고. 너의 그 잘난 거, 똑똑한 거, 계산 빠르고 꽤 많은 거, 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양다리는 안 돼. 양다리는 안 된다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예?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 이제까지 당당히 걷고 뛰고 계산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니까 이제는 절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겸손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계산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다리 고관절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다리에 제가 생각에는 굵은 영적인 나이테를 그어버렸어. 야곱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하니까 너 다리 쩔뚝거릴 때마다 날 생각해라. 나이테를 그려 넣었어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여러분 환난이 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연단을 받게 됩니다.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너를 파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세월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꼭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결론은 뭐냐면 사랑이야. 그래서 환난도 올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 가져.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거야.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요, 야고보 1장 4절에 의하면 여러분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가지고 3일이 됐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한 하루만 물을 못 먹어봐요. 입이 쩍쩍 달라붙고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요, 가축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가축을요, 자기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몽고족이 사막에서 사는데 물을 먹이러 오는 거야. 양을 다 몰고. 제가 화면에서 봤는데 양 염소가 우르르 몰려오는데 오아시스에 왔어. 오아시스에 왔는데 제일 먼저 물을 먹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 양을 이끌고 온 목동이 아니고요. 누가 제일 먼저 물을 먹냐면 양이 제일 먼저 먹습니다. 양이 물을 제일 먼저 먹습니다. 두 번째로 물을 먹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이 먼저 먹지 않아요. 절대. 양을 다 먹이고 나서 목자가 말을 끌고 와서 물을 먹입니다. 세 번째 누가 먹습니까? 예? 용석 집사님이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목동이 먹는 거, 목동이 제일 마지막에 먹어. 내가 그거를 보고 얼마나 내가 가슴이 좀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가 제일 먼저 먹어야 되겠어요? 나중에 먹어야 되겠어요? 양이 제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말이 먹고, 그 다음에 목동이 먹어. 얼마나 자기도 목이 마르겠어. 절대 먼저 안 먹어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었을 때 자기 가축들이 픽픽 쓰러진다고, 거품 물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피상절 읽는 거하고 달라요. 그거 쓰러질 때 자기 자식 쓰러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물을 안 주냐고. 물을 만났는데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마라의 쓴물이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거기 나무 하나 있으니까, 나무 하나 있으니까 그 나무를 모세한테 집어 던져 넣으라 그랬죠? 물을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짜게 됐어요? 알아졌어요. 내가 요번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게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게 원문에 진짜 쓴물이고 원문에 단물인지 정말 그렇게 되죠. 한번 원문을 읽어보니까 정말 쓴물이고요. 그 쓴물이 스윗하게 됐다 그랬어요. 스윗. 하나님이 스윗. 여러분, 이거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쓴물로 가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단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나무를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저주받은 쓴물에 던져진 인생이야.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꽂아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이 쓴물에서 뭐가 돼요? 단물이 되는 거예요. 단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진짜 지금 괴로운 시절을 겪고 있어. 내가 왕년에 맨하탄에도 막 날렸고, 막 그냥 유럽에도 날렸고, 여기저기 막 피아노도 치고 많이 날렸는데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좀 됐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것도 때로 좀 힘든 시즌이 와요. 채찍도 맞고. 그러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다 씻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 야고보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맞는 거 싫어하고 우리에게 상처받는 거 아주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혹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 가슴 속에는 감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